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3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구속하신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11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도 물질의 노예가 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그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작정으로 여러가지 모양의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떼내어서 쪼개어드린 손길들 주님 하감하시고 살피시고 넉넉함과 체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끔 도우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늘나무 교회가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들이 만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 이 복을 흘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와 지역과 중국과 유럽과 열방과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충성되이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7세기에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 교리만큼 우리에게 무례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보고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무례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얘기하는 이 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인생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못할 때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파스칼이 했어요. 파스칼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 범죄자입니다. 당신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형벌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기쁜 소식으로 받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줄기차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임을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볼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 이후부터 1장 전체에 거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양심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양심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양심에 찔리고 어긋나는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기뻐했었어요. 그렇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야.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가졌지만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은 가지고는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면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똑같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9절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지난주에 3장 1절로부터 8절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1장과 2장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지난주에 3장 1절로부터 8절을 했고, 바울이 거기에 답을 하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 할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유익이 있고 나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인이 유익이 있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나음과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착각할까봐, 그렇지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낫지 라고 하는 결론으로 유대인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9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항상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가 아니죠. 그러므로 수많은 죄를 열거하면서 이 죄도 지었고 저 죄도 지었고 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 죄들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복수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수를 고집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죄는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무슨 법을 어겼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 죄를 인격화된 세력으로 취급을 합니다. 마치 독재자가 군림하듯이 죄가 우리를 군림하고 죄가 그 엄청난 세력으로 독재 정치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하나 둘 지었느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죄라고 하는 독재자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죄를 끊임없이 단수로 고집을 합니다. 아마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일제 치하의 식민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좀 더 가깝게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 좀 더 착하신 분들이 있고 좀 안 착한 분들이 있고,
조금 더 잘 사신 분들이 있고 못 사신 분들이 있지만 전부 다 일제 치하에 있는 식민 통치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누가 조금 잘 살거나 조금 더 착하거나 조금 못 살거나 조금 더 악하거나 차이가 없이 우리 전부 다 식민지 일본의 통치를 받았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나 의인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나라의 통치를 받듯이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라고 하는 세력 아래에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죄의 이 단수를 고집을 하면서 이런 세력, 독재자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도록 바울은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면 나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을 들고 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18절로 가보시면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9절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죄 아래 있다. 죄라고 하는 녀석의 엄청난 독재 굴림 아래에 짓밟혀서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모습에 가장 먼저 전면에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노예로, 죄의 노예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8절은 마치 죄가 우리에게 독재 정치를 하고 있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해방되고 광복이 필요했던 것처럼 죄에게서 해방되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9절에는 우리의 노예됨이 어떤 모습인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거야말로 노예죠. 나는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뚱아리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내 몸으로 입증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독재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구원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따라가 보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전부 다 이 죄에게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각도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군가가 소리치고 싶겠죠? 나는 그 정도 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동네에서 착하다는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통치받을 때 안에 착한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식민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이라고 나라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뭐냐?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로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우리의 죄에 노예된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해서 온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역시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찾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사업이 부도나면, 청소년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가출하고 친구들하고 방황하고 그럴 때, 부부관계에 위기가 올 때, 인생의 공허함에 시달릴 때 한 번쯤 아니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지금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 틀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까?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볼 때 어리나 크나 우리들 안에 약한 죄성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어린아이들은 그게 티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장난감 사주고 인형 사주고 먹을 거 사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장난감 안 사주고 먹을 것 안 사주고 원하는 것 안 해주면 금방 삐지고 돌아서요. 그러니 장난감과 인형을 좋아한 것이지 부모님을 좋아한 것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예외입니까? 유산 문제로 싸우는 집안 보면 이런 문제가 여전히 어른들에게도 남아있죠. 재산을 나눠줄 것이 있는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나름대로 공경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 다 나눠주고 났더니 버림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부모를 부지런히 찾아갔던 것은 재산 때문이고 장난감 때문이고 그 부모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부지런히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0편, 5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바울이 얘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반복해서 의인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몰라도 선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장학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내어놓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때 보면 아름다운 구제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훈훈하게 듣기도 하고 그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선행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11절과 18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지 않는 것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다면 길가에 노인이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럼 이거 선행입니까? 선행 아닙니까? 선행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선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까지 다 보고 계세요. 자, 똑같은 장면인데 그 사람이 그 노인을 도와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문화에서는 이 약한 자를 지나치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온 사회의 눈총이 따가워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노인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노인을 도와준 선행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나는 이 노인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지탄받고 싶기 싫어서. 내가 그 노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혼이 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의 동기가 되어 주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선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선행을 선으로 여기고 자기의 의로 여길 때 자기 의만 점점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자기 의가 더 커졌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절에 가든지 아니면 모스크에 가든지 아니면 찬물 한 그릇 넣고 회개를 하든지, 어느 종교든지 회개할 때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까지도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겉의 선행은 좋은 모습이었지만 내 마음의 동기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하고 조금도 상관없이 내가 좀 더 편해보자고 했던 모든 선행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선이 아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회개 가운데 우리의 잘못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끼워져 있을 때 의인 또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역사의 독이 있고, 우리 14절도 읽으실까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가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았을 때 오늘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구멍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속이 보이는데, 우리의 속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덤이라는 거예요. 안에 사망이 거하고 죽음이 거하고 시체가 거하고, 그 시체에서 부패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데 혀로 표현되어집니다. 혀로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속임을 일삼습니다. 누가 속일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속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이 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입만 열면 누군가를 죽여요. 독이 나와요. 속임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워져 있을 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신이 된 그 자리에서 내가 신으로서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지 못하면 저주와 악독을 뿜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누가 이러한 사람 옆에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주 맹독성 코브라와 이 파충류가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부터 우리의 발까지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 읽어보십니다.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피 흘리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지. 자, 입으로 온갖 저주와 악독을 다 뿜어내고 그래도 양이 차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저는 사람은 죽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실체 썩는 냄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지 않고 절제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제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이, 우리의 경찰관들이, 우리의 사형법이, 우리의 무기징역법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법을 해체시키고 공권력을 해체시켜 놓고 케오스 상태의 나라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많은 필름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잔혹한 행위들이 가정 내에서, 이웃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죠. 복수하는 데 빠르고 그 복수는 또다시 복수를 하고,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흔적마다 깨어짐과 고난과 고생으로 점철되어져 있고, 그러한 삶이 평강의 길을 알 길이 없지. 바울은 왜 10절로부터 18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바울 혼자의 통찰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한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볼 때 오늘 우리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의 혀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의 입술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의 귀도 눈도 입도 심지어는 우리의 발까지도 완전히 죄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19절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 같이 한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요? 율법이 말하는 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이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를 들어본 거죠. 그랬더니 율법이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1차적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할례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은 우리가 유익이 뭐냐? 그랬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은 자랑이었고 특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율법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고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자랑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실제로 율법은 정반대의 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여기에 가로 열고 유대인 예외 없어요. 온 세상으로 가로 열고 유대인들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가로 열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예외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말하는 바, 이 율법은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십계명이고 확장된 의미에 있어서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구약성경은 풀어서 해석해 놓은 책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바울이 10절로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을 부지런히 인용했던 거예요. 그 구약성경은 율법이고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의 입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거죠. 우리 한간에 3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나온 책 제목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3만 시간을 써야 됩니다. 3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그 부분에 말 그대로 전문가고 탁월한 자죠. 그 전문가가 그 부분을 해내지 못할 때에는 비전문가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았는데 율법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뺏겨 써서 카피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3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그들은 초특급 전문가들이에요. 3만 시간만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30만, 300만, 3천만 시간을 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느냐? 그들의 혀, 그들의 입, 그들의 말, 그들의 입술, 삶의 궤적들마다 남기는 것이 전부 다 범죄와 율법을 지키지 못함과, 그러므로 초특급 전문가들이 범죄자로 드러났다면 비전문가들이, 이방인들이야말로 말할 것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0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은 육체가 없다. 결론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초특급 전문가인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면 이방인들이야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인데,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갖다 대는 거죠. 기준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이죠.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준에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것이죠. 죄의 권세에 넘겨져 있죠. 절망적인 존재임을 살아갈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범죄자로서의 삶에 허우적거리다가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는 구원이 없구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이 아닌 바깥에서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어야만이 나는 소망이 있구나,
오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와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요 죄 아래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날 우리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께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의 목구멍까지 다 영적인 이 CT와 MRI와 엑스레이를 찍은 느낌 아닙니까? 우리 내면을 다 보여줬거든요. 우리 속도, 우리 입술, 혀, 발,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죠?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를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의 아주 단편적인 일면만 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합니다. 내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만 있어 보면 도망갈 텐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사랑 고백은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왜냐?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다 인정하시죠? 자신 있는 분들이신가 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아주 혐오할 만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면만 보고, 하나님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보고 특송하거나 찬양하거나 헌금하거나 식당에서 봉사하거나 부엌에서 봉사하거나 이 주일날 반짝하는 이 모습만 보고 나 너 좋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보실 거예요. 내 친구도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모르는 나의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입만 열면 저주와 악독과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우리의 모든 면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해. 나 너 살릴 거야. 반드시 난 너 살릴 거야. 왜 이 엄청난 혐오스러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끔찍한 모습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아들을 잡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까지도 기쁜 소식의 복음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아무 질병 없습니다. 그냥 소화불량입니다. 이 약 드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췌장암, 암, 말기에 온몸에 전이되어서 뼈까지, 근육까지 다 암으로 덮여 있어요. 살 가능성 제로. 근데 동네 의사는 그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소화불량입니다,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죠. 당신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병원 가면 금방 나올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동네 병원에 가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 가서 초특급 진단을 다 받아봤더니 온몸까지 그냥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암으로 다 전염되어서 사망률 100%인데 담당의가 나오더니 웃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술과 새로운 수술법으로 당신은 100%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동네 의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실체를 다 알고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살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생명이 될 수 있다. 율법의 방법이 아닌 내가 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너는 의로울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끔찍한 소식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여기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으셨죠. 그래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목구멍은 어떤 냄새를 내고 어떤 목소리를 들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발은 어디에 발바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대우하셨는데 오늘 내 발은 여전히 복수하는데 발바르고 피 흘리는데 발바르고 오늘 나는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이고 저주와 악독이 흘러나오고 내 목구멍은 검질검질해서 열어보면 썩은 시체, 사망의 냄새만 여전히 우글거리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 돌아보세요. 우리의 혀, 입술, 목구멍, 발,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삼으시고 오늘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삶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후에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결단은 너무 기뻐하셔요. 말씀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 터이니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오늘 저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자로 바꿔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은혜임을